세언약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좀 낯선데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이제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이 더 좋은 약속은 바로 새 언약 복음을 가리키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자는 표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중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선자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적 개념으로는 중간에 이 담이 쪼개지거나 무너진 자리를 대신 막아서는 자, 이런 뜻이 바로 중보의 개념입니다. 중개자의 역할로서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인데 뭔가 좀 희생적인 역할이죠. 예수님을 새 언약적 복음의 중보자라고 이제 만약에 우리 이해를 한다면, 바로 처음으로 이 표현을 들을 때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바로 처음 생각은 뭐냐 하면은, 그렇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죄인이 된 우리 인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중보의 행위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뜻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대속의 사역을 중보의 의미로 담아서 중보의 사역이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스로가 화목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가 되신 그분의 사역을 중보의 사역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스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성경이 말했을 때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히브리스 9장 15절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이 말씀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사.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해한 그 이해대로 이 복음의 중보자로 화목제로 죽으신 그런 뜻이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모든 인류의 어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어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중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의미는 누군가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 그냥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중보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바로 그 중보의 행위를 하는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죠. 그렇다면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 중보가 필요한 이는 바로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중보가 필요한 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도 이 열방교회도 우리 이방인들도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새 언약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될 이가 필요하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스에서 말하는 그 맥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중보의 행위가 필요함을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중보가 왜 필요한가? 이스라엘에는 원래 첫 언약이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첫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 관계는 바로 결혼 관계로 묘사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혼 관계에서 그 언약을 매기로 맺어진 이 관계의 언약의 주 혹은 남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이 바로 이것을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의 산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아내와 남편의 그 결혼식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결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깨뜨리면은 언약의 대가를 치러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약속받기는 받았으나 첫 언약을 범한 죄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첫 언약에 범한 죄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새 언약을 주셨다면 하나님 스스로의 법을 어기는 셈이 된다. 우리가 알기로 이 언약 파기의 대가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바로 피를 흘리고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 흘림의 언약의 의미고 모든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약식을 동물들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더더구나 신의 산 언약은 양쪽이 다 지나간 쌍방 언약이었어요. 따라서 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범한 대가는 뭡니까? 피 흘리고 쪼개지는 것, 곧 이스라엘 민족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언약의 대가를 이스라엘 민족이 치름으로 말미암아 멸해진다면 언약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못 지키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셔서 언약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결국은 지키시기로 하시는데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언약 파기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 의미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익히 늘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가지는 의미가 한 가지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 겹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첫 언약에서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값을 언약 파기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의미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으사.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열방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요, 우리 하나님과 첫 언약을 하나님께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은 적도 없고, 그것을 더더구나 범한 적도 없습니다. 이 구절에 해당되는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에베소서 2장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소망도 없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은 100%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 안으로 그냥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해당되는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시 그래 바꿔 읽어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신의 산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그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장차 약속된 새 언약을 받을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받을 수 있게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새 언약 안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위에 팻말에 뭐라고 달려있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달렸다는 거죠. 적혔다는 거죠. 아니 하고 많은 예수님의 그 수많은 타이틀 우리가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는 그 타이틀 중에 하필이면 우리가 제일 사용하지 않는 제일 떠올리지 않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왜 죽으셨을 때 머리에 그렇게 썼을까요? 빌라도가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었을까요? 그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무언가 행하신 것이 어쩌면 가장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을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냥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그 다 이루었다의 의미 안에도 여러 가지 겹겹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유대 민족을 위해서 첫 언약을 범한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런 의미로도 다 이루고 가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 안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다 자세히 언약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참 재미있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상방 언약이잖아요. 상방 언약은 한쪽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첫 언약을.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왕이 그 민족을 대표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대신 치른 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쪽은 왼쪽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오른쪽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언약을 파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또 언약 관계를 보면은 이 오른쪽에 계시는 언약의 반대쪽 당사자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럼 죽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 파기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쪽 당사자인 하나님은 언약 파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시고 오직 언약 파기의 대가에 어떤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분이신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언약 파기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반대쪽 당사자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범하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반대쪽 당사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 또 십자가 죽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겹으로 이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선 하나님으로서의 반대쪽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언약 파기의 주범인 이스라엘 민족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셔서 그 민족의 왕으로서 그 민족을 위해서 대표해서 언약 파기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셈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로마서의 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까지는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진리에 대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 어떤 그런 논쟁을 쫙 펼치고 있는 그런 장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의 법을 논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놀랍도록 연결됩니다. 제가 지난번 율법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제가 이런 말 한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사회적 규범 안에도 거기에 뭔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사회에게 주어진 그 당시 당대에 맞는 어떤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뭐 오늘날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을 왜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요. 바로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이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이 언약 관계에 대한 것으로 빗대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이루셨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법 아는 자들은 누굴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시대 때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법이 주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대상은 모든 열방 크리스찬들까지 다 포함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갑자기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는 말을 넣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주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할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야 라는 맥락으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한다는 얘기죠.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법으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모세의 율법이 적용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이 되잖아요. 그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남편이신 예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 사이에도. 지금 그걸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구약 때 이미 신의 산 언약으로 결혼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신의 산 언약이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예수님에게 묶여가 있는 거예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어야 그 남편의 법 뭡니까? 구약시대로 남편의 법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는 음부가 된다. 간음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내산 언약을 범하였기 때문에 새 언약을 약속받았습니다. 새 언약을 이스라엘이 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새 언약 아래에서 새 남편하고 결혼한다는 얘기거든요. 새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재혼한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을 만든다는 것은 새 남편에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직 첫 남편, 율법을 준 그 첫 남편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새 남편에게, 새 언약으로 새 남편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가면은 음부가 되고 만다. 첫 남편의 법에서, 율법에서 이 아내를 자유롭게 해줘야 아내가 새 남편에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율법에서 이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첫 남편이 죽어준 사건이 바로 첫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은 사건이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하나 놀라운 사건은 그럼 이제 예수님이 첫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마침내 첫 남편의 법, 즉 구약의 그 어떤 율법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놓여놨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면 약속된 이제 새 언약, 그죠? 예, 새 언약으로 와서 새 남편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 언약의 남편이 또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거든. 새 언약의 남편도 또 예수님이야. 새 언약의 남편과 결혼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언약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새 언약의 남편으로 이스라엘로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남편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결혼하기 위해서 죽으시면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해요. 즉 예수님과 결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법 있는 자들에게는 즉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아는 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그것을 모세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율법에 빗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강의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역에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중보적 행위를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본 것 같이 그분의 부활조차도 바로 이스라엘로 새 언약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새 언약 아래에서 다시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한 어떤 놀라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차 약속된 새 언약의 이 성취는 주님께서 이미 초림으로 오셔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의 기초 위에 그것의 어떤 법적 근거 위에서 이미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약속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치루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 이룬 것 안에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새 언약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모든 일들, 모든 작업을 초림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미리 다 해놓고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그 의미도 그 안에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 안에 분명히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님의 온 인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는 어떤 두 가지 신분 혹은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